그러니까 이 과정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과정을.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죠.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한 명이 돌아왔어요. 이 한 명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치료를 받았는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그냥 돌아갔고 몸이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돌아와서 자기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몸을 납작 엎드려 땅으로 떨어뜨리고 자기가 죽은 자로서 은혜를 깨달은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은혜이시고 당신은 나의 선물이시고 당신은 나의 구원이시고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병이 났을 때 하고 실제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고 이게 구원이 좀 차원이 좀 다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 이게 갈 때는 이제 소경이 눈을 뜬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 밖의 세상을 눈을 떠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진 거야. 돌아올 때는. 그래서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래서 드디어 믿음이 구원을 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땅에서 엎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위에서 네가 부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죽은 자니까 너를 반드시 내가 위에서 부활시킬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활시키는 거고요. 살아있는 자는 죽일 것이고, 그죠? 예, 살아있는 자는 죽일 것이고 죽은 자는 위에서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 우물물을 뚫어왔어요. 뚫어오면서 계속 뚫어왔거든요. 남편도 6이나 있었는데 계속 물을 뚫어오면서 이 사람은 물 뜨는 게 뭔가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물 뚫어오다 보면 나에게 메시아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 뚫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을 뚫어 다니면서 나한테는 진짜 남편이 나타날 거야.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 메시아가 오면 나한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계속 물을 뚫어온 거야. 아랫물을 뚫어온 거죠. 우물물이니까 아래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물을 계속 뚫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도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계속 아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오호 너 물 들어왔구나. 내가 위에서 온 물인데 나 먹어라. 이렇게 그 입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뭐 하나요? 이 사람한테? 네? 뭐 해요 이 사람한테? 허허 네가 나한테 말이야 내가 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해야 될걸? 내가 위에서 온 물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유 당신이 뭔데요? 지금 나한테 그럼 물 좀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여자가. 여자같이 얘기했겠지 뭐 남자같이 얘기하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러면 남편 한번 데려와 버려요. 남편. 왜 그 말을 갑자기 해요? 진짜 깜짝 놀라게. 여자가 지금 그 얘기만큼은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깜짝 놀라게 진짜 갑자기 물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럼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물을 좀 주면 되잖아요. 그래 알아서 내가 위에 있는 물 좀 줄게 하면서 위에 물을 갖다 잠깐 물 좀 내려와. 그럼 물 탁 주면 되잖아요. 그냥. 아니 그런데 이 여자가 물 좀 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데를 탁 치는 거예요. 뭘 치냐면 남편 데려와.
이러잖아요. 아니, 남편을 데려와야 물 주는 겨, 그럼? 그것도 아니면서 남편 데려오라고 왜 하냐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물어봤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왜 물어봤을까? 생각을 해보셔. 왜 물어봤나? 여자를 막 존중하느라고? 여자 기분 좋게 해주느라고? 여자 행복하게 해주느라고 남편 데려오라 한 거야? 어떻게 그 남편들하고 서로 인사하려고? 예수님하고? 왜 데려오라 한 거예요?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데려오라 그러면 여자가 기분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여자가. 왜? 5명도 다 갈아버렸지. 지금 집에 있는 그 남편도 지금 갈아버리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천상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있는 남편이 지금 자기 남편이라고 그래. 남편 아니라고 그래요. 내 남편 아닙니다. 난 남편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긴 막 남자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자처럼 했겠죠. 저 남편이 없습니다요. 이렇게 했겠죠. 그죠? 남편이 없습니다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한 것이 옳도다. 그러면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요 할 때 그때 마음이 어땠겠냐고. 지금 남자가 나한테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나 남편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좋아서 이 남자도 한번 꼬셔봐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가슴이 어땠겠어? 자기가 어떤 여자라는 거를 지금 이분이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요. 이게 지금 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성경 잘 보면 그거 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도 안다. 너 5명 남편이 있었지? 6번째 남편,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냐고. 놀래서 그 놀란 가슴을 어떻게 된 거야? 놀란 가슴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놀란 가슴이 붙어 있는 겨, 떨어진 겨, 이게. 놀란 가슴이 찢어진 겨, 이게. 가슴을 찢어.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냥 구원하지 않고 완전히 죽여, 그냥. 죽이고 구원하더라, 이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요,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바싹 엎드립니다. 그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죽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야 된다 해서 위로 너는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나 물 들어왔는데요.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물 달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서 네가 물 달라고 나한테 했을걸? 그러면 나 좀 물 좀 주세요. 그럼 남편 좀 데려와봐. 저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너 5명 있었지. 그 다음에 지금도 네 남편 아니지. 아이고 미치겠네. 다 아시네 나를.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러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네가 누군지 나는 다 알아. 네가 5명 남편이 바뀌며 6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라고 할 정도면 너는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네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이 있었겠어.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예배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그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예배를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자가 꼭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 가슴이 찢어진 그 여자를 주님께서 자기가 남편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같이 예배가 되게 하셨다. 같은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보통 사람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나라하고 딱 결탁해가지고 세무장 정도까지 할 정도면 대단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오죽하면 올라갔겠냐고. 키도 작고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때 딱 어때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떻게 또 거기에 또 딱 와서 맞물려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그 나무 밑에 딱 와 있어요, 예수님이. 예? 거기 삭개오네 그쪽 동네 가가지고요, 딱 한 명 구원합니다. 딱 한 명. 누구예요? 누굴 구원했어요? 삭개오네 동네 가서 딱 한 명 구원하는데 누구 구원했어요? 삭개오지 뭘. 삭개오네 동네에 가서 딱 한 명 구원했는데 삭개오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간 거예요, 어차피. 근데 삭개오는 그 자기 만나러 온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괴로우면 예수님 얼굴만 한번 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기다리는데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얼른 내려오죠 뭐.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집이 어디겠어요?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거야. 삭개오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막 음식도 막 갖다 내놓고 막 어떻게든 예수님 차례도 얘기하면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인이야.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요, 내가 만약에 도둑질한 그런 이제 좀 이렇게 더 받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나무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한테 나 네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게 지금 삭개오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집에 가가지고 삭개오가 나 이렇게 할게요 하니까 너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네, 그죠? 근데 어떻게 했을 때 구원 받은 거예요? 재산 절반 딱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하니까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재산의 딱 절반을 딱 나눠서 가는 사람 줬어. 그리고 나머지 반이 남았어. 이 반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4배로 갚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다 불만이 많아. 그 당시에.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 전체가. 그러니까 자기 재산 반 남은 것 중에서 한 사람 앞에 내가 1,000원을 받았으면 4,000원 주겠다는 얘기고 1억 원을 받았으면 4억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그래 4배씩 다 주면 자기께 남겠어, 못 남겠어? 모질랄지도 모르지. 모질랄지도 몰라요. 얼마나 이게 4배로 갚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나 그냥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때 죽어버리려고요, 그냥.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 그냥 죽어버리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땅에다가 자기를 툭 떨어뜨리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주님이 부활시켜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겠구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우리가 한번 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 그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한 장소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다 있어. 베드로까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자기 부활했다고.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해. 그 말은 지금 베드로가 부끄럽다는 얘기야, 안 부끄럽다는 얘기야? 부끄러워 죽겠어. 예수님 좀 진짜 부활해서 나타났으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지금 도망갔다가 지금 여기 와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부활해서 왔단 말이에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말하겠어요? 예수님 오셨다!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죠?
예수님 오셨다 막 악수하고, 막 악수도 그냥 보통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악수하는 게 아니야. 막 흔들어 제끼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도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가시네? 아이고,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자기가 지금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 근데 그냥 가신 거야. 어떻게? 너무너무 죽겠는 거야.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죽겠어서, 에이씨,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런 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왜 고기 잡으러 가요? 에? 왜 고기 잡으러 가? 배고파서? 이제 밥 좀 해 먹어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왜 갔어요? 옛날에 자기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고기 잡고 있으면 누가 나타날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다. 응? 그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네? 아유, 나타나니까 또 막 얼마나 보고 싶으면, 배가 아직도 바다에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막 수영을 하면서 막 온 거예요. 수영을 하면서. 여러분, 수영을요 10m만 수영해도 힘들어. 20m 수영한다고 힘들잖아. 한 30m 수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바다에서. 바다 물이 엄청 깊잖아요. 깊은데 거기서 30m를 수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30m를. 여러분이 그거 쉽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배가 있고요, 베드로가 뛰어내린 게 지금 어느 정도 거리냐면 예수님 있는 데까지 한 50m 됩니다. 이게 보통 정신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뛰어내릴 때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리고 그 50m 되는 거리를 막 수영을 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올라왔어. 예수님 거기서 고기 굽고 계셔. 올라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뭔 말하고서 힘들어 죽겠네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서? 아니 지금 그만큼 수영하고 와봐. 거기서 서 있을 수 있겠나? 예수님이 너 뭔 말 좀 해봐라. 그 말이 안 나오겠어. 이게 힘들어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조건 뛰어내리는 거예요. 배 타고서 배 노져가지고 한참 이렇게 와서 오고 싶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그게 더 빠르지. 노를 저으면서 오면 더 빠르겠지. 근데도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냥 예수님만 보니까 무조건 예수님 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유,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온 거 다 알아. 네가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는지 나 다 안다. 너 얼마나 급했으면 그거 뛰어내려서 나한테 이렇게 왔겠냐. 헐떡헐떡거리면서. 에? 마음 알겠어 모르겠어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 생각인지 다 아는데 하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이렇게 온 건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가슴을 찢어버립니다. 잔인하죠? 예수님 베드로 가슴을 찢어버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이거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얘기야. 자기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것도 3번 물어봐. 3번 부인했는데 3번을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 가슴 다 찢어지네.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이 걸레됐어. 그냥 노돌노돌 가슴이 그냥 이렇게 노돌노돌 조각조각 됐어. 이렇게 하고 노돌노돌. 베드로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이제 뭐라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줘라, 그 말이거든요. 완전히 죽은 베드로를, 완전히 그 가슴을 다 후벼 판 그 베드로를
베드로의 가슴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그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내 양 좀 쳐라.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네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네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 돼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봐줘라.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가슴이 너덜너덜해지고 다 죽은 이 베드로를 뭐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취급해버리면 누구 아들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승질 다 죽었어. 승질 다 죽었어. 승질을 안 내. 사도행전에 승질을 안 내. 에? 승질 다 죽었어요. 참,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은 순서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이 사람을 찢고 죽이고 다시 부르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자기가 엎드려 경배할 때 그때 주님은 다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진짜 구원을 주시고 진짜 눈을 뜨게 한다, 그런 말이죠.